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그 은덕 가운데에 오늘은 회심 또 제사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다른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짓 철학 또 율법주의 또 때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또 금욕주의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런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이런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긴 하지만 너희는 그런 공격과 어려움에 무너지거나 쓰러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특별히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9절 말씀해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폭발적인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죠. 다이너마이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능히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권능을 부여받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을 한 번 부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느냐, 견딜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돈을 많이 주시고 집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능력과 감사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이런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든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 힘들어서 잘 기억은 하진 못하겠지만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이 기도의 편지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 위로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와 감격을 누렸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바울의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의 능력,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격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말씀 전반에 나오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감격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옮겼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들 또한 이런 조치로 인한 것입니다. 이걸 강제 이주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주를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직접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세상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받는 그런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은 우리가 옮기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속량, 죄 사함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죄 사함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이 어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하는 삶, 또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을 사셔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